아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주제를 한번 보세요. 구원과 신분, 권세.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 권세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각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말씀 생각하는 거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요? 요게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7가지 흐름. 그게 신분 3가지와 권세 4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에 가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나라 이 보좌 배경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게 권세예요. 7가지. 그걸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분 권세,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777 여러분 빨간 기도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7가지 보좌, 7여정, 7이정표. 거기에 10가지의 비밀이 나와요. 거기에 10가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10가지 비밀 속에 없다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 속에 없는 거 아닙니까? 10가지 여러분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작해서,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증거로 뭘 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때 5가지 확신이 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이걸 또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있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보여요. 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9가지를 놓고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요때
9가지를 왜 봐야 되느냐? 우리는 위, 아래, 그리고 좌우를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요 9가지. 자, 그래서 62가지 삶을 놓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면은 뭐가 보이는 거니까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보여집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게 138이라. 전부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요게 여러분에게 각인불이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계속 생각하고 미리 교회 오시기 전에 본문, 주제, 찬송 놓고 기도로. 그러면 강단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기도되면 뭐가 되는 거니까? 나의 24, 하나님의 능력 25,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 못하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포럼을 하게 된다. 그 중에 오늘입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포럼할 게 신분 권세. 요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보인다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면 진짜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체가 방황이요. 요게 바로 혼란이에요. 내 인생 실패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잘 되어져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 구원의 길 그림 그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해놓고 줄을 쫙 그쳐. 그리고 인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나를 낳았지, 그러나 만든 분은 아니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 생일이죠. 만들어진 날은 몰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밝혔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5절에 보니까 그것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해됩니까?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의 영. 창세 전에 만들어지기로 작정이 되어졌고, 내가 태어난 날이 그 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로 작정을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나 이 땅에 존재케 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과 모든 계획을 따라 내가 태어나서요. 그렇죠.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은 여러분,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은 나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그게 뭐냐? 영적 존재요. 내가 누구인가? 빨리 나 자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창세 전에.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영적 존재로.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인간 창조.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알게 되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나오는 영적 힘으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얻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24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누구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게 내가 돼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능자의 신분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전능자의 신분. 요래 살면은 어떤 축복이 올까요? 거기에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5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자, 인간을 보고 뭐라 합니까? 생육하라. 생육권 권세를 줬어요. 만물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번성하라. 번성권. 경제 정복할 권세도 주어진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충만하라. 충만권. 렘넌트들이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충만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도록 정복권. 뭐냐? 여러분, 현장에 정복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뭐라고 하십니까?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통치할 권세.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복자, 권세자. 이게 원래 납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요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데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은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 왜냐? 사단 흑암 때문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속았단 말이에요. 요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신데 영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걸 잊고 산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셨는데, 그렇죠? 영적 생명을 얻었는데 왜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할까요?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나는 지옥 배경이 부리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영적 과학 사실을 우리는 안 믿어요.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과학입니다.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구원과 재앙, 성삼위 하나님, 이게 진짜 실상이고 실체예요. 근데 안 믿어져. 분명히 여러분, 지옥은 불신자들 배경 아닙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으로 보는 거는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영적 흐름, 인간이 죽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안만 남아있어.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 늘 헛상만 보고 사니까 이 보이는 세상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상태.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육안에 빠져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 인간이 빠졌다.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뭐예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을 향해 맞아야 되는데 빗나간 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가야 되는데 못 가도록 딴 길로 빠진 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열. 그러니 다른 거 틀린 거 자꾸만 바라보고 그것 붙잡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잃어버린 나라. 결국 나는 누구냐? 성경이 밝힙니다. 삶 재앙 가운데 있는 나라.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냐?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의 12가지라.
그래서 모든 게 나 중심으로. 그것도 육신,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고 골마 터졌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 상처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말씀이 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칼로 수술해서 피고름 짜내고 소독하고 약 발라서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잘 잡아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근데 난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 그러면 내 삶은 삶 재앙 안에 잡혀가지고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니까 거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 증거가 뭔가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어.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뭐 인간은 거의 다 그래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러니 내가 누구를 못 이기는 거 하니까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내가 잃어버린 삶을 살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뭘로 하시는 거 하니까 함께 인도를 뭘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잡지. 말씀 안 따라가지.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러니 내 마음대로 되면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어지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내 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러니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안 돼. 그러면 상처, 갈등을 우리는 못 넘어섭니다.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28절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렇죠? 누리지를 못하니까 나를 잃어버리니까 세상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11장 생활입니다. 뭡니까? 내 힘과 내 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 내 수준이 세계를 능가할 만큼 수준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무기력, 못 넘어서니까 내 수준 따라 응답 없이 내 능력 없지, 그걸 보고 무기력, 무응답, 무능력 못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걸 누리고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것인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보세요. 실제로 현장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싹 다 놓쳐버리고 내 한계 속에 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 거 하니까, 그 박수 무당 있죠. 남자 무당, 마술사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박수 무당 한 명 때문에 총독이 온 동네를 박수 무당 한 명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보좌를 움직이는 특권을 놓치고 사니까 내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증거가 박수무당한테 온 동네를 다 빼앗기고 있죠. 요 사단에 다 뺏기고 사는 거요. 이러니 당연히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걸 우리는 못 건지고 있어요. 자, 내 생활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권능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안 되니까, 권능이 있는데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제로는 사도행전 16장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죠? 귀신 들린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그 동네의 모든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무당들이 다 쫓겨가든지 복을 받든지, 맞아요?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 영적 세계를 못 알아들으면 집안에 저주장이 들어도 몰라. 그러니 오늘 정말 영접만 여러분 생각해도 이걸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안 꺾인다는 사실은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실제로 이 권능을 사용하는데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현장에 일어나는 분위기를 내가 장악을 하지를 못해. 내가 분위기를 못 이기면은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그 분위기에 내가 동화돼. 사람을 만나서 팀 사이에서 답정을 건져야 되는데 나도 그 똑같이 딱 분위기에 동화가 되는 거 있죠. 그 분위기에 젖어 사는 거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꼭 잡으시라. 세상 문화 이기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그래 사는 거요. 어마어마한 배경이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보자, 어마어마한 배경.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이 영접의 비밀만 깨달아도 가는 곳마다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사도행전 19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가진 운명, 우상, 가문, 제사,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된 내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못 이기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게 237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을 치유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서밋으로 렘넌트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는 게 안 되어지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6가지 병든 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내 자신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바로 빈 곳이 된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3, 6, 11, 사도행전 13, 16, 19장, 그리고 6가지 상태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접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원래 나로 돌아간 거요. 잃어버린 내가 아니요. 창세기 3장 내가 아니요. 원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12가지 재앙을 끝낸 거요.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좀 하시라니까. 믿습니까? 12가지 사단, 그 망대가 끝이 났어요. 믿을 때 역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나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3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삼중직으로 해결했으니까. 보세요. 제가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뭐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습니까? 맞아요?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끝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니 창세기 3장 해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자꾸 그냥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걸 없애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더 중요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주보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맞아요?
일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해방되는 그날,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늘 보좌에 우리는 실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영적 무지 치유되어지고 영안이 딱 열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가 하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요?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지옥 배경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맞아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내가 완벽하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뭘 했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죄 해결하셔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보세요, 육체로는 죽으심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이 상태를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맨날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딴 데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은 누구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이요, 아담 후손 아니요. 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창세기 3장 상황은 끝났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서요, 나 중심 아니요.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을 인도했던 방주 되신 그리스도요. 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창세기 6장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모든 갈등, 염려, 불신앙 넘어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창세기 3장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갈등, 상처 치유됩니다. 그게 여러분 전부 축복의 발판이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문제가 클수록 더 큰 발판이 돼. 그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이걸 무너뜨린 분이 메시아입니다. 바벨탑. 이분께 방향만 맞추면은 창세기 11장 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 유월절 피제사 드리는 주인공. 맞아요? 맞습니까? 유월절 피언약의 주인공 아닙니까? 더 이상 한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노릇 하면서 우상 번창케 하는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걸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라. 피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자, 드디어 이사야 7장 14절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맞아요?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현장 분위기 따라가지 마시고 24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 살립니다. 24시 그리스도 동행하면 현장 이기고 현장 살리는 방법, 세상 문화도 이기게 됩니다.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서밋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 운명 다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19장 생활도 끝이 납니다. 이걸 종합해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야말로 6가지 병든 생활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빈곤에서도 빠져나와 이 생활 끝내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집중 시스템이 내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 방향 이렇게 되는 피제사 그거 24 하니까 삼중직 누리게 되니까 삼중직 체질로 바뀌면서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보는 육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안이 떠지니까 영적인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되던 거 하나님께 집중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원래 나를 찾아낸 겁니다. 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 놀랍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에서 벗어나서 억눌리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자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라.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빨리 막 찾아보겠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와 함께 영광을 보도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 상속받았어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갈라디아 4장 7절에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되는 것.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삼성 누구한테 물려줘서요? 아들 이재룡한테 물려줬어. 나한테 안 물려주고 그 집 아들한테 물려줬어. 왜 그랬을까요?
왜 신라 호텔을 자기 딸 이부진에게 상속을 해줬을까요? 아버지와 자녀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진짜 그리스도 집중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보여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과 뭐 하느냐? 동행하는 동행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누구와 같아요? 노아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요. 그런데 보세요. 전 지구 땅이 다 노아 거 돼서요. 아무도 없어. 그거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세 가지 권세 가지고 동행합니다. 뭐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만물을 움직이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맞아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 우리에게 뭘 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날 이루어 가시는 방법.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큰 문제,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작은 더 이런 응답, 그런 거는 다 문 닫고 큰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것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응답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응답 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응답 네 가지로 와요. 주보에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맞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예배 마치고 중직자 기도 하죠. 합심기도.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중직자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차이 납니다. 이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니까요.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누가 오라 마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너무너무 달라요. 자녀들도 다르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 어떻게 응답하죠? 즉시로 올 수 있고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그것도 응답이라. 무응답, 더 큰 응답으로. 그러니까 큰 여러분 응답으로 모든 문제 자연스럽게 사건을 통해서 가면을 쓰고 문제로 여러분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응답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올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알고 맞추십니다. 뭐가 주어졌느냐?
사단 결박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내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렇지요.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 제어할 권능도 주셨어요. 원수라는 단어를 써서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고 우리도 누리면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피제사를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7절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는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그렇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주의 천사 사자를, 아시겠어요? 다니엘에게 보낸 그 주의 천사를. 그래서 우리에게 대사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권. 누구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대사로 새 나라를 움직이게 된다. 사단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게 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약간이라도 부딪혀오는 사람은 제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믿어지면. 그래서 정복권, 어떤 권세 주느냐? 1천만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전 세계 교회와 성도 회복시키는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전 세계 후대를 세울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 권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잃어버린 나, 창세기 3장 나, 3장에 사는 나, 이걸 잡은 나가 이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살도록 창조해 주셔서, 그렇죠, 놓쳐버린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회복하도록 날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빨리 찾아내시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 속에 있는 나, 모든 축복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응답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여러분 후대에게 가문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내 자신의 정체성이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우리야. 그래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이후로 이걸 계속 체험하고 누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